저희가 마가복음 끝나고 계속해서 한 3, 4주 정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더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7장이었죠. 백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초대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대를 한 자들이죠.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초대해서 계시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날마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떨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자고 그랬죠. 소통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나랑 같은 취미를 하는 거, 시간을 보내주는 거, 스윗한 말을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사람, 각자가 나의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 표현을 하라고 그랬죠. 귀한 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는 귀한 자예요. 그래서 그 귀한 자에게 야! 이러지 말자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 뭐 이런 표현을 쓰자고 그랬죠. 하셨습니까? 아멘. 네, 세 번째, 배려하자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다고 그랬죠. 이 배려라는 단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보다, 보살피다. 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려는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봐줬던 그 상대는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냥 이방인, 완전 짐승 취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사랑했어요. 돌봐줬어요.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고 해코지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주는 거. 배려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했죠. 말씀의 능력, 우리가 선포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만 선포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그 저주는 나한테 안 돌아오고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축복의 말씀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만 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자가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14절 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라는 단어 앞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죠.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25장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구나.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결산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구나.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래요. 여러분, 열처녀가요,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 5처녀는 자고 5처녀는 깨어 있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신랑이 딱 왔어요. 그때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깨어 있었고 5처녀는 자고 있었나요? 다 졸고 있었죠? 10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졸고 있어도 되는구나.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당연히 이 중에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이 들어간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 그럼 기름을 언제 준비했냐? 낮 동안에. 성경에서 낮 동안에는 우리가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일상의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준비를 안 한 자는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해라. 마지막 결산의 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신랑은.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라가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결산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달란트가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죠. 그런데 15세기 중세부터 15세기 중반부터는 이 달란트, 무게를 재는 이 단위를 나타내는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달란트. 그래서 지금 영어로 탤런트는 재능, 능력, 은사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나미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그 권능이에요. 재능이란 단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왜 권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이에요, 지금 이 권능이. 재능, 능력. 그 재능과 권능을 왜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 어떤 증인?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왜? 복음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죠. 저는 아무리 인생을 살아봐도 저는 재능, 은사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가방이나 짐이라도 옮겨다가 드리고 그렇게라도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좋은 은사 주셨잖아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능력, 섬기는 재능, 가장 좋은 재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라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은 굉장한 거겠지. 아닙니다. 청소하는 거, 우리 교회 회중을 섬기기 위해서 요리하는 거, 다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섬김의 재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라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요, 떠나자마자 받고 바로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달란트면 노동자 한 명이 2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금 1달란트면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 100억을 다 받으면 뭐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쓸까? 차를 뭐 살까? 뭐 할까? 막 계획을 세우겠죠. 아닙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갑니다. 바로.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평소에 주인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이거를 원하고, 우리 주인은 평소의 삶이 이런 삶이었고,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할 거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가야 돼요. 평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주님의 원하심을 아는 거. 주님의 원하심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프로시쿠마이 기도. 기도는 프로시쿠마이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돼요. 교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사명, 그럼 주님이 일해라, 널 내가 들어 쓰겠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가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래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준비된 자가 1절부터 13절에 깨어있는 자예요. 일상의 삶에서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장사. 그런데 장사라는 단어가요, 엘가조마인데 장사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하다예요. 일하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기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주신 재능 가지고 바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 장사가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겠죠. 주인이 원하는 일. 주인이 원하는 장사.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세상의 것을 위하여 너희들은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인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믿을 뿐 아니라 또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장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도 틀리진 않습니다. 한국말로 의역을 장사로 했는데. 보세요. 장사라는 게 뭐예요? 가치와 가치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에게 마이크가 필요하면 제가 가진 무언가를 주고 마이크를 갖고 오잖아요. 그게 장사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장사가 뭐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나오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를 보면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게 장사라고 그랬어요. 진주는 곧 만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장사는 가장 큰 가치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장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사가 맞아요.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손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 바라요. 가장 큰 가치인 주님이세요. 생명이신 주님이에요. 주님만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앞으로 30년 지나면 우리 이 땅에 없어요. 40년 지나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저기서 만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붙으셔야 돼요. 가장 큰 가치인 생명이신 주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어요. 똑같이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춥니다. 19절에 볼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나눴었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대에 섭니다. 안 서는 자 한 명 없어요.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과 결산해야 돼요. 그런데요, 19절에 이 결산이란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한국말로 결산이죠. 이 결산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결산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 중에 1장 1절에 뻔한 것 아니에요? 태초, 말씀, 하나님, 이 세 개 나와요, 단어. 말씀입니다, 말씀. 결산을 뭐로 하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선포한 말씀 있죠? 그 말씀이 결산할 때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을 하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축복의 말을 하라고 그랬죠? 악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만, 불평의 말. 그런데 중요한 건 불만,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같이 하잖아요. 같이 죄짓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축복하시기 바라요.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결론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말로 선포된다고 했죠? 세상에 영이 있으면 세상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말 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자가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부터 20절부터는 3명에 대한 결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가 남았습니다 하고 오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가 작은 일은 아니죠. 적은 일도 아니고 큰 일이었죠. 그러나 주인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칭찬, 21절의 칭찬을 보세요. 23절,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충성된 종아 잘해.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를 안 봐요. 또 이만큼 남겼구나. 또 열매를 이만큼 맺었구나. 그걸 안 봐요. 그럼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 계속 2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충성됨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지 내가 얼만큼 많은 걸 주님 보시기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말에 얼만큼 네가 순종하니. 그래서 주님은요 평등한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한테 5달란트 줬고 이 사람한테 2달란트 줬으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네가 정말 충성되게 했구나.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의 의미가 뭘까요? 이 충성이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명사형으로 얘기하면 피스티스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쓰이는 어떻게 쓰였냐?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내리면 져요. 그래서 12절에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손을 내리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가 에무스입니다. 에무스. 아멘. 아멘이 여기서 파생이 돼요. 에무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들고 내리지 아니한지라. 승리에 대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승리하겠지. 그 믿음에 대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충성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는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1절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이 일꾼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단어가 뭐냐면 일꾼은 뱃사람입니다. 뱃사람. 근데 뱃사람인데 어디서 일하는 뱃사람이냐? 배 아래 보세요. 군함이 있으면 갑판이 있죠. 갑판 아래. 밖이 안 보이는 아래에서 노젓는 자들. 이 자들이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자들이는요, 밖이 안 보여요. 그럼 앞에서 명령하는 대로 가야 돼요. 이쪽 멈추고 이쪽 노져. 이쪽만 노져요. 이쪽만 해 하면 이쪽만. 다 같이 해. 이 사람들은 밖이 어떤지 저떤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앞에 어떤 일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충성된 삶을 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결산을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착취하는 자예요.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랑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랑 차이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갔어요. 주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해서 내가 달란트를 땅에 그냥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충성해서 가면 반드시 한 달란트가 남아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한 달란트 맡겨서 나에게 한 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알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자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대답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5장 전체를 볼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얘기하는 미련한 종이에요. 미련한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 그 미련한 처녀. 그러면 이 3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는 염소에 비유된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미련한 처녀. 뒤에서는 염소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 염소가 어떤 존재들이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일상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염소는 일상에서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2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결산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요. 그 결산을 준비하는 자들, 심판 때 서기 전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시지 마세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만나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29절에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달란트가 있는 자예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재능이 있는 자예요? 뭐가 있는 자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예요. 천국의 비밀.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해져요.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주기도문.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주기도문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었었죠.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알토스, 떡.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구해라, 떡을 구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풍족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로서 예수님을 소유함을 통해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님을 믿고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